우리 세천사방에 나오신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 금요일 인몰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사단의 실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두려운 기만. 두려운 기만인데요. 이 사단이 이 기만수를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기만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기만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사단의 기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순종의 표이다 그랬어요. 순종의 표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네.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탄의 그 두려운 기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다. 왜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이 사단의 기만을 이기는 것인가?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되는 안식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무엇과 연결됐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와 연결이 됐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와 연결이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뭔가? 진정한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아는 것이 뭐냐? 아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창조주로 계시는 계명 안에 있는데 그 계명은 10계명 중에 4째 계명 안에 있다. 그래서 그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때 그분을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날. 그러면 그 약속의 날이 뭔가? 우리를 그 날을 순종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요 성화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듭나는 것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럼 그분의 믿음이 뭐냐? 예, 하늘나라를 주기 전에요. 그분의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뭐냐? 영생이다. 그분의 생명이 뭐냐? 영생이다.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다. 그럼 의가 뭐냐? 그분의 뭐요? 계명의 기초가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순종할 때에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럼 뭐예요? 이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건 뭐냐?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가 나를 믿는 자를 내가 아노라. 예, 이것이 뭐냐? 믿음의 정의다. 그리고 뭐냐? 그것이 의를 이루는 정의다. 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주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한 조항을 뚜렷한 설명 없이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다. 큰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5절로 16절. 근데요, 사단이, 자 보세요. 그 기만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운 기만술이다. 그랬어요. 왜 두려운 기만술인가? 거기는 첫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심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예복이에요. 예복.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예복이 뭐냐?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이 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데 너의 의냐? 예. 여기 보시면요. 가려법은 기별 2권에 보시면 2권 105에서 영문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에덴의 율법이셨고 복음이셨다 그랬어요. 에덴의 율법이셨고 첫째는요. 이런 율법이고요. 두 번째는 에덴의 복음이었다. 그러면 왜 복음이 먼저지 왜 율법이 먼저냐 아니에요. 율법이 나에게 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뭐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니까 예수님이요. 나의 과거를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고 예? 나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 꼭 안아주십니까? 사단의 두려운 기만에서 완전히 뭐요? 속량될 뿐만 아니고 사단의 기만 안에서 내가요 산다고 하면 나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장벽으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성을 쌓아주기 이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예수께로 가니까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니까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 두 팔로 콕 안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읽어 드릴게요. 팔복. 자, 영안대역이에요. 선상보훈 영안대역 팔복. 예, 2장입니다. 여기 보면 2장, 1장이네요. 1장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함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멋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함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그 죄인을 꼭 안아주실 것을 물론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다. 아, 멋있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자,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쓰러졌다는 말은 뭐예요? 죄인 줄을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면서도 마음이 꺼리게요.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했지만 예수님이 안으신 그 포근한 그 사랑의 그 온기 속에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가지고 죄짐을 갖다가 쓰러지고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죄짐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놨을 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낙타를 타고 갔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는데 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뭐 해요?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 낙타가 무릎을 꿇을 때 낙타 자신은 그 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 무거운 짐을 낙타 자신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그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다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다 내려주신다. 이야, 이 얼마나, 예? 자, 그래서 이 산상보훈 1장에서요, 여기 영안대역인데 27페이지에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여기 보면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세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멀리서부터 탕자가 오는 걸 보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잃어버린 그 자녀가 오는 걸 보고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탕자를 꼭 끼어안고 하늘의 아버지시여 나에게 주신 이 죄인이 자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로 왔습니다. 쳐다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시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의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꽉 안아주신 거기에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가지고 회개의 마음이 나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와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얘기 그랬어요. 예? 여기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의 여기 보세요. 낙담한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야, 멋있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낸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하신다. 아버지께 이렇게 소개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덜치며 보세요.
이게 사단의 아주 술책이에요. 예? 내 앞에 와서 죄를 들치며, 예? 정정남이 너는 과거에 뭘 했고, 성숙이 너는 뭐를 했고, 누구는 뭐를 했고, 이랬는데, 너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느냐? 이렇게 죄를 들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에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자랑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45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 보세요. 자, 여기 또 하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네. 그러면 누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리고 또 뭐요? 우리가 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범할 때에 두 강도 사이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술책을 부리는데요. 술책을 부리는데 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 토요일은 지키는데 제7일 안식일은 잘 안 지켜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 네, 그게 뭐냐?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강도 사이에 못을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또 읽을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떤 술책을 부리냐면요. 많은 사람들 사상, 여보세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상을 연다면요. 인간의 철학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네, 인간의 철학. 그래서 인간의 철학은 무한한 세월을 통하여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예. 자, 이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는데요. 여기 보면 무한한 세월 동안에 아주 예?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술책이거든요.
근데 요거면,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아니다. 그분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엿새 동안 네 엿새 동안에 여섯은 시간상 모호한 개념의 기간이 아니다. 아주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흐르면서 이 지구가 창조되었고 모든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철학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에 창조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여섯은 시간상 모호한 개념의 기간이 아니다. 예, 흐르고 해서 수천 년 동안 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넷째 계명에 명시된 날을 지키기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됐다면 넷째 계명을 지키기에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일곱째 날에 보세요.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했어요. 네, 첫째 날은 뭘 창조했고 또 둘째 날은 뭘 창조했고 여섯째 날은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라. 말씀을 가리키노라고 하는 자들이 저들 앞에 생명이 있는 거룩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설과 사람의 교훈이나 명령을 제시한다. 그들은 저들의 정통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법을 무익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술책이에요. 세상의 피조물들이 무한한 세월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궤변은 사단의 거짓말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족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저들의 이론을 따라 그 문제를 다룰 만큼 막연하게 남겨두시지 않는다. 주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으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24시간, 즉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구별되는 하루를 뜻하신 것이다. 예, 그분은 24시간, 즉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하루를 뜻하신 것이다. 아, 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굉장히 정확하지요?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관하여 분명한, 예, 분명한
인식을 하도록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안식일을 경시한 것에 대한 사형 선고를 표명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죽일지니 그랬어요. 죽일지니. 예? 그 정도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의 한 주먹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요?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나는 그리스도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짓밟고 완전히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제1일인 제1일인 일요일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이어놓고 자 보세요. 둘째 계명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뭐요? 딱 예? 바른 계명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 믿고 놨어요. 쪼개가지고.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자 창조주께서 안식일 안에 계셔서 안식일 안에 그분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뭐요 창조주로 계시면서 창조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나를 순종하는 자에게 시편 133편 3절에 생명의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복이 뭔가?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다. 예? 그럼 안식일에 왜 죽지 않는 영생이 들었는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주는 인자는 안식일에 주라 그랬어요. 예, 인자는 안식일에 주라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에 주라는 말이 뭔가? 요한일서 5장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요. 그 안식일에 주님 안에 죽지 않는 영생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 영생이. 예.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럼 안식일 안에 모든 축복이 다 그 안에 있는 동시에 자 보세요.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이 안식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 뭐 안식일 안에 다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또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예,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 그런데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그들은 저들의 정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무익하게 한다.
예, 사람들은, 자 보세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 또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그날을 안식일을 무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피조물들이 무한한 세월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궤변은 사단의 거짓말 중 하나이다. 무한한 세월을 통해서 이 지구가 창조가 되었다. 이거는요, 사단이 거짓말 중 하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 뭐예요? 두려운 기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족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들의 이론을 따라 그 문제를 다룰 만큼 막연하게 남겨두시지 않으신다. 조용히 해요. 그분께서는 인간이 저들의 이론을 따라 그 문제를 다룰 만큼 막연하게 남겨두시지 않으신다. 주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으셨다. 그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24시간 즉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구분하는 하루를 뜻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하도록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안식일을 경시하는 것에 대한 사형 선고를 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여기 이렇게 말씀했네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욥기 38장 7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과 낙원에도 안식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예, 모든 지상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 하늘 낙원에도 그 다음에 이 지상 에덴에도 안식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적, 육적 건강을 생각하심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르치 지키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뿐만 아니고 안식일을 보세요.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안식일 하루 딱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건강을 주겠다 그랬어요. 놀라운 건강. 예? 놀라운 건강. 예? 자, 여기 보면 놀라운 건강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있는데요. 예,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강을 주셨는가? 자,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그 약속이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시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과 낙원에도 안식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적, 육적 건강을 생각하심으로 안식일이 제정되었다. 예,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자 보십시오. 아까 시편 300, 130, 예, 300이 아니고 133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자, 그러면 여기 교회증은 2권 704에서 705쪽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자 그래. 하늘이 열리자. 나는 넷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무리들을 우르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천사들은 이 안식일 제도에 대하여 깊은 흥미와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 철저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로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힘을 다하여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신성성을 증진시키며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빛과 건강과 그 특별한 힘을 가지고 특별히 축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일의 신성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천사들은 돌아서서 그들의 빛과 힘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낙담과 빈번한 슬픔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들이운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의 빈곤을 느꼈다. 천사들은 여러분이 안식일 춘수를 위해 묵도했을 때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들은 빛과 건강과 힘으로써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득이 여러분께서 걸음을 돌이켜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자 안식일을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세요. 그들의 빛과 힘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예. 그들에게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걷어버리고요. 그 다음에요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따따블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따따블로. 예? 그러면 따따블이 뭔가 곱하기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범하는 사람들에게서 자 빛과 건강을 자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잘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기 있는 말씀을 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7일 중 아무 날이나 지켜도 되는가? 아니에요. 7일 중 아무 날이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문자 그대로 제7일에 하시던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엿새 동안 일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하시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사람들로 모든 세속적 노동에서 떠나서 그 날을 지키게 하셨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구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한 기념일을 주셨다. 두 기념일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일요일도 줬고 안식일도 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게 참 안식일인 줄 알지만 그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 중 첫날이에요. 주일 중 첫날이에요. 이와 같이 안식일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기념일을 주셨다. 7일 중 어떤 날이나 하루를 떼어 두신 것이 아니라 7일 중 그냥 7일 중 아무 날이라도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 이날 전 세계적으로 지키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 자, 일요일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일요일이 뭐요? 주일 중 첫날이에요. 그러면 주일 중 첫날이 뭐예요? 태양신의 날이에요. 태양신의 날. 예, 태양신의 날이에요. 다신교도들이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만드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우님들은 다 보세요. 그러면 주일 중 첫날에 뭐 태양신의 날이다. 예. 이 로마 카톨릭이 다신교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기독교와 뭐요 접목을 시킨 거예요. 예. 100%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보세요. 안식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빛광자를 쓸 때 30원의 날일자를 싹 쓰는데 여기는 뭐요? 이 세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세 분을 갖다가 그냥 부를 때는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이 세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자 좌측으로 꼬리 하나 하고 우측으로 이렇게 딱 꼬리를 해서 싹 올리는 거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어자예요.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예. 믿음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요. 자, 요거는 뭐예요? 갈라디아 뭐요? 3장 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럼 뭐요? 믿음은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절 2절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는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 창조주는 없다. 네. 사단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을 싹 빼내고 그것다 일요일을 갖다 여놨잖아요. 주일 중 첫날은. 그럼 주일 중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태양신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구에 사는 인류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날을 나타내게, 나태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나태하게, 그날을 나태하게 지날 것이 아니라, 예, 여기 보시면요. 나태하게 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 수 있도록 행할 것이다. 여보세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날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 수 있도록 행할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인데요. 여기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증언보감 상권에 보시면 상권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에 성화되어 버린다. 성결하게 되어버린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럼 왜 하나님과 같이 되는가?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요? 그날 왜 하나님과 같이 되는가? 예, 자 보세요. 그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3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 이 안식일은요, 모든 계명의 기초요, 핵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계명. 그럼 10계명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핵심이다. 그러면 다른 계명은 어디 안에 있느냐? 10계명. 자, 10계명 전체가 넷째 계명 안에 들었다. 이 말. 왜 넷째 계명 안에 들었느냐? 거기는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세 분 안에는 하나님의 인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뭐냐?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이다. 그럼 살아있는 신이 뭐냐?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세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예, 예,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식일은 뭐냐? 율법의 핵심인 동시에, 기초인 동시에 핵심이다.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세요. 범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은 무엇과 같냐? 성체와 같다. 우리를 보세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뭐다? 성체와 같다. 아주 성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보세요. 이 율법은요, 무서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죄지면 그냥 막 벼락을 쳐서 그냥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뭐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이 지상에서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생명나무 한 가지가 그 담장을 넘어서 이 지구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가지가. 그럼 그 생명나무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 지상에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하늘 도성에까지 갔는데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영원히 빛난다는 게 뭐냐?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에서 얻은 못자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못자국을 싹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 묵은토록 이 세월이 몇 천 년이 흐른다 할때라도 그 숨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다른 세계 죄를 짓지 않는 세계에 딱 방문을 했는데요. 그게 사람들이 묻는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 이 발에나 이 손바닥에 이 흉터는 무슨 흉터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른 세계, 죄를 짓지 않는 세계 사람들이. 아, 이거 자네 친구의 집에 가서 받은 상처일세 그래요. 예. 증거의 말씀이 나와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자네 친구의 집에 가서 받은 상처일세. 나의 친구의 집에 가서 받은 상처일세.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은요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있겠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 율법이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랬어요. 생각이. 예?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히브리 8장 10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요. 그 율법이, 자 보여. 지성소 안에 있는 율법이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것이 히브리 8장 10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히브리 자 10장 16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아까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는데 이거 보세요. 10장 16절에는 자 보세요.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그걸 기록하더라. 그러니까 앞뒤에다가 다 기록이 돼버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이다. 그럼 인이 뭐냐? 안식일 안에 있는 세 분의 사랑이다.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율법이다 이 말. 그럼 율법이 뭐냐? 사랑의 율법이다. 사랑의 율법이 뭐냐? 자유의 율법이다. 자유의 율법이 뭐냐?
자원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랑의 율법으로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계시록 12장 17절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오셔서 나를요 율법으로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을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켜버린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지키리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억지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몸뚱아리가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듣는가?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순종,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이 뭐냐?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음. 자,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죄를 자꾸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요,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또는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죄를 미워하는 생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죄를 보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죄를 짓고 싶어하는 거 아니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보면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바꿔주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화되는데 그 성화가 뭐냐?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거듭남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걸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럼 이 율법은 뭐냐?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하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느 편에 서겠는가? 그러면 그대는 어느 편에 서겠는가? 예? 예?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두려운 기만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창조주 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네.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예요?
멍에를 메고 소와요 쟁기를 끌듯이 우리도요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1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 멍에를 맬 때에 쉼이 있겠다.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 법궤를 매는 사람에게 새청사의 기별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여기 꼭 여기 보면 뭐를 딱 여기다 주석을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1절에서 14절. 그러면 1절에서 14절 읽어보면요. 이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 예?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녀를 갖다가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것이 뭐냐? 믿음의 의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걸 순종하지 않는 범하는 자에게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 거짓말하는 자니 불순종하는 자. 그날을 범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이 뭐 마귀 자식이니 이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6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참으로 그 안에 거짓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래. 이제 알았노라. 네.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여기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 그 뜻이 뭐냐? 계명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됐다 이 말. 그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요 자기 독자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기 전에 칼을 들어서 누구요? 이삭을 목을 찔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너가 참으로 나를 믿는 줄을 아노라. 이것을 갖다 의로 여겼다 그랬어. 의로 여겼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찔리려고 할 때는 뭐 계명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엉뚱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엉뚱한 설명을 하고 지금 이단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며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며 남은 자손이 무엇이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세상과 조화될 수가 없다 보세요.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과 조화될 수가 없다. 왜 조화될 수가 없나?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분명한 부류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 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새 천사의 기별을 버리고 예수를 거절한 배도자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보세요. 교황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응? 응? 세상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3장에 보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이의 말을 하고 하늘에서 보낸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인정함으로 인하여 인쳤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인을 찾다 그랬어요. 인 친 다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을 꼭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대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예? 사단의 편에 속해 있는가? 마귀의 자식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자, 사단의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랬죠. 두려운 기만에 빠지지 않기를. 사단의 두려운 기만에 빠지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깎아먹는 거예요.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깎아먹어요. 근데 초기 문제 보니까요, 그걸 발로 집 밟는다 그랬어요. 집 밟는 것도 부족해서 그냥 비벼버렸다 그랬어요. 비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는 거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안식일 안에 계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요,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안식일 안에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예. 그럼 하늘의 지식을 깨달으려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럼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지혜예요. 아무쪼록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만큼, 예, 그대는 어느 편에 있는가? 기만자의 편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 편에 있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 세천사방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거룩한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쉬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